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5월 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달이 시작되었는데 벌써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유독 짧게 느껴집니다. 월요일 날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쉬는 분들이 있었고 또 내일은 어린이날이어서 쉽니다. 이렇게 쉬는 날이 있고 또 가정의 행사가 많을 때는 말씀 묵상과 기도의 패턴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 묵상의 제목은 광야에서도 주님을 갈망하기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3편부터 시작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성지 순례 때 이스라엘 땅에서 광야 체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생활하며 하룻밤을 텐트에서 자는 체험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조한 공기와 함께 불어닥치는 모래바람이 문제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온 몸과 입안에 까끌까끌한 모래가 있었습니다. 만약 하루가 아니라 몇 년을 이곳에서 살라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광야가 아니라 신앙의 여정에서의 광야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항상 물이 많고 충만한 은혜의 땅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이 없고 황폐한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를 훈련하는 가장 큰 부분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훈련입니다.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 광야의 장소와 시간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의 간구 속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그는 성전에서 주님을 찾듯이 광야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로 인해 그는 다른 곳에서 깨닫지 못한 은혜를 광야에서 깨닫습니다.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고 내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기로 결단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광야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 신앙의 여정에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환경과 시기를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궁핍, 가정의 어려움, 신앙의 시험, 관계의 아픔, 이 모든 것이 내게는 광야의 상황입니다.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기도 주님이 내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한 이 광야의 시기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주님만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광야에 던져졌든 그곳에서 다윗처럼 주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나는 광야의 시기를 허락하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시편 63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63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때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피하여 유대 광야로 도망한 때인지 아니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피해 있던 시기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얼핏 보면 고난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편 63편에는 우리 인생의 다양한 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배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매일 시편 63편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63편에는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이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간구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또 고난받을 때나 축복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있는지가 시편 63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시편 63편을 묵상하면서도 여러분이 바로 이 갈망을 깨닫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있든 축복을 받고 있든 이 시편 63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다윗은 불이 없고 황폐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 광야란 단순히 장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피신해 있을 때 인생의 황폐한 시기, 인생의 메마른 시기, 은혜와 멀어진 시기, 이것이 다윗에게 광야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습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황폐하고 마른 땅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치 물을 찾듯 우리가 시편 2권을 시작했을 때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하듯이 지금 다윗이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광야의 장소와 광야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시던 시기가 있고 또 은혜가 충만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에는 고난이 있고 또 은혜가 마른 것처럼 내 심령이 갈급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우리에게 광야의 시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기에 우리의 원하는 것은 다윗처럼 갈망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던 그 시기를 떠올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 권능과 영광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히브리어의 아자즈라는 단어로서 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영광이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로서 무거움이라는 뜻이지만 하나님의 그 엄중함, 하나님이 온 세계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매 순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광야에서 기도하는 것은 먹을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음식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라봤듯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온유하우스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목회할 때 그 자연스럽게 공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낯선 곳에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여기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볼 수 있다면 나는 또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어디서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힘든 곳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또 그곳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광야에서 보아야 될 것이, 사모아야 될 것이 바로 오늘 그 주의 권능과 영광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도 바로 그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광야에서 매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묵상하면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해석해 드렸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인자로 번역되어 있지만 인자라는 한 단어로 담을 수 없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친절하게 돌보며 그 인생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까지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입니다. 때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손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때론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또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내가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한 손길만 누릴 수 있다면 나는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이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인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나의 손을 들리라는 것은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때론 축복의 장소에서도 어디에서나 이제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가 주는 은혜죠. 은혜가 충만한 곳, 여러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 이곳에서는 나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떨어진 곳, 혼자 외롭게 고난을 받는 곳, 은혜가 없는 곳, 마실 물도 없는 곳, 그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광야를 걸어본 사람만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과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심령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앞에서 시편 묵상에서 언급했듯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중요한 것은 이 광야의 시기도 장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 광야에 던져진 것입니다. 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저 낙심하고 주저앉으면서 이 광야에서 내가 무너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이 광야 속에서도 은혜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훈련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광야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육체의 아픔입니까?
가정의 어려움입니까? 또 신앙의 시험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 광야에서도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간절히 주님만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게 주님이 허락한 광야의 상황과 시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이 광야에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낙심하며 주저앉고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주님,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나며 이 광야를 허락한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묵상합니다. 때로는 물이 없고 황폐한 땅이지만 하나님, 이 땅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도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는 내가 광야를 지날 때든 축복의 땅을 지날 때든 언제든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